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대림절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우리 축복의 눈빛을 담아서 우리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예배 자리 잘 오셨습니다. 대림절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축복의 날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은 성탄의 기쁨, 감격이 나의 삶 속에 새롭게 회복되기 위해서 아기 예수 탄생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실 주님이 온 세계에 임하시기를 기다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어느 때보다도 기다림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묵상하도록 그렇게 초대를 받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생각해 보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설레임 대신에 짜증을 혹은 불쾌감을 유발시키는 것처럼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통신수단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기다림의 의미라는 것은 점점 더 무너져 버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편으로 편지를 보내는 대신에 이메일을 보내는 것이 훨씬 더 신속하고 또 안전하기도 하지요. 신속하게 빨리 전달되니까 좋기는 한데, 그러면서 우리들은 설레임이라고 하는 그 감정을 경험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카카오톡 문자를 보냈는데 24시간 이상 답장을 받지 못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정이 상하게 된다 그럽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시대에 교회가 기다림이라는 것에 4주 동안이나 할애를 하고 대림절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생각해 보면 사실 대단한 모험이기도 하고요. 어쩌면 참으로 실속 없는 일이겠다 싶기도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세상은 이 기다림의 절기라고 하는 대림절을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곧바로 11월만 되면 성탄절 분위기를 냅니다. 그리고 백화점들마다 성탄절 바겐세일 행사들을 시작하고는 하지요. 자칫 오해하면 성탄절을 싸게 파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대림절은 사라지고 성탄의 시즌이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이렇게 상업화되어 버린 성탄절뿐만 아니라 사라지고 있는 이 대림의 시간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교회가 대림절의 수호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슬그머니 떠오르기도 합니다. 한때 제가 목회했던 독일의 어느 이웃교회 목사님은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대림절은 사람들이 지키지 않고 성탄절을 곧바로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독일은 대림절이 시작되기 전 주 수요일에 성탄절 장식을 시작합니다. 온 도시가 성탄시장을 만들기도 하고요. 이 길거리들마다 불을 밝히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 모습을 보다가 아무래도 교회가 대림절의 수호자가 되어야 되겠다. 성탄 전야가 되기 전까지는 캐롤을 부르는 것도 금지시켜야 된다. 이렇게 농담 삼아 말했던 기억도 납니다. 대림절이 그만큼 사라지고 있는 것, 그 설레임도 사라지고 있는 것을 안타까이 여겼던 그런 마음이라 생각이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성탄절을 일찍 시작하는 대신에 스스로를 준비시키고 또 채비를 갖추는 동안 즐겁게 기다린다라고 하는 이 의미의 대림절, 기대와 기다림 그리고 설레임으로 충만한 이 대림절을 우리가 지킬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4주간의 대림 기간 동안에 우리들만이라도 시간을 소비하는 대신에 시간을 소비하는 것에 이미 익숙해져 버린 그런 삶의 방식 대신에 그런 방식들은 조금 멈추시고 기다림으로서의 시간을 체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다리는 대신에 다른 일들에 몰두하면서 시간을 소비하다가 맞이하게 되는 그런 성탄절, 그런 성탄, 그곳에는 기다림이 빠져 있기 때문에 성탄절을 맞이하고 나면 정작 감격이 사라진 그런 성탄절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곤 합니다. 여러분, 기다림과 설레임이 빠져 있으니 감격스럽지 않고 김 빠져버린 성탄절이 자꾸만 체험되는 것이기도 해요. 어떤 일들은 잘못 시간을 보내고 나면 때가 되었을 때 정작 그 때의 의미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법입니다. 금년에 우리들은 이 대림절을 설레임이 가득한 그런 기다림으로 채우시고, 그래서 이 기다림으로 가득 채워진 성탄, 응답과 은혜로운 성탄을 우리가 맞이하고 체험하는 그런 축복이 우리 영신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이 말씀을 보니까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기다림의 사람들, 기다림으로 충만했던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두 분은 세상의 주목을 받기에는 그렇게 적합하지는 않은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성령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기는 하지만, 시므온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그저 성전 주변을 맴돌고 있던 수많은 예언가들 중에 한 사람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한나라고 하는 이 구약의 이름에서 유래된 이 안나 할머니도 크게 다를 바가 없었어요. 비록 성전에 머물면서 기도하는 신실한 사람이기는 했지만,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을 찾던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늙고 불쌍한 과부처럼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표적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고 기대하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보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시므온과 안나는 올바르고 신실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충분한 예언자로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왜 성경은 이 시므온과 안나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롭고 또 메시아 오심을 전하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보셨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분이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기다림은 시간을 그저 소비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흘려보내고 있던 기다림이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막연하게 머물러 있는 그런 기다림도 아니었습니다. 시몬과 안나,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던 그 대상이 아주 분명했던 기다림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기다리던 그런 기다림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언약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신뢰를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지요. 그러니 믿음은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신뢰를 가지고 기다리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시므온과 안나가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표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그렇게 선택받은 것은 바로 이 기다림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하여도 하나님은 그 시므온과 안나의 그 깊은 기다림, 그 마음을 알아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약속의 확실한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을 기다릴만 하지 않아 보일 때조차도 신뢰하면서 기다렸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시므온과 안나의 그 기다림을 그들의 의로 여겨주셨던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표적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니 기다림이 의롭게 여기는 하나님의 믿음, 복음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증언을 조금 더 살펴보지요. 성경에서 표현해주고 있는, 소개해주고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같이 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면서 기다렸다라는 공통점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나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그렇게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이 아브라함에게는 당시에 자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신과 부인의 나이가 늙어가고 있었고요. 자식에 대한 소망도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녀를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는데요. 아마도 반신반의했겠지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체험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그 믿음의 자녀에 대한 약속도 언젠가는 이루어지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것이지요. 그리고 결국 믿음의 자녀였던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으로 가서 모든 민족의 복이 되어라 라는 그 약속을 받았을 때는 75세였고요. 이삭이 태어난 것은 100세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그마치 약속을 바라보면서 25년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 25년의 세월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기다렸던 시간이기도 한 것이고요. 이 기다림을 가리켜서 성경은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지요. 이 아브라함의 기다림을 로마서 4장 19절에서 2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 여러분들 말씀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것을 믿고 기다렸다. 이 기다림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고, 이 기다리는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 기다림을 헛되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지요.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 또 다른 대표적인 사람은 다윗이지 않습니까? 이 다윗도 아직 소년이었을 때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라는 약속을 받은 것이지요. 그런데 이 다윗이 왕이 된 것은 그때로부터 20년 후의 일입니다. 그 20년 동안 다윗에게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다윗은 믿음으로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물리쳤지만 오히려 그것이 화가 되어서 사울의 시기를 받게 되고 끊임없는 핍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오랜 세월 도망자로 살아야 되었고요. 때로는 광야에서 때로는 굴 속에서 그렇게 숨어서 살면서 목숨을 부지하게 됩니다. 때로는
이방인들에게 도움을 받기도 했지요. 블레셋 그 적진에 몸을 피하고 살면서 위험할 때에는 광인의 흉내를 내면서 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어렵고 참으로 힘든 시간을 살았지만, 그러나 다윗은 시간을 소모하면서 살았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 힘든 시간들 속에서도 다윗은 자신에게 기름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고 기다릴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다윗은 앞서 나가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이 다윗의 기다림의 절정이 언제였을까 생각해 보면, 하나는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을 만나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또 다른 한 번은 시프 광야에서 사울을 살려보낼 때 일이었습니다. 두 분 다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자르기도 했고, 또 한 번은 사울의 창과 방패를 가져오기는 했지만 자신이 앞서서 사울을 죽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기다림을 성취해 줄 것을 다윗은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다리며 그렇게 절제했던 이 다윗의 기다림을 성경은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과 현실이 차이가 있다고 할지라도 성경 속에 나오고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 약속이 마침내 이루어질 것을 신뢰함으로 기다렸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앞당겨 바라보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소망의 사람들이 곧 믿음의 사람들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기대하는 사람이고, 기대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알려주면서 이 대림절은 곧 성도들에게 믿음을 촉구하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 시므온과 안나의 삶 역시 그러합니다. 약속과 그 현실의 모순 속에서 메시아의 구원과 위로를 미리 바라보면서 기다렸던 삶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루살렘에서 메시아를 보기까지, 메시아의 구원과 위로가 임하는 것을 볼 때까지 결단코 죽을 수 없다는 이 시므온의 간절한 기다림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납니다. 84년 동안의 그 기다림의 시간을 안나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84라는 숫자는 12이라는 숫자가 7번 곱해진 숫자지요. 이 유대인들에게는 12이라는 숫자와 7이라는 숫자가 조합되면 이것은 가장 완전한 숫자 조합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메시아를 향한 안나의 기다림이 그토록 온전했다라는 것을 이런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주석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들의 기다림이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더 많은 것을 견디게 했고, 더 먼 것을 바라보게 했고,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눈을 가지도록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기다림의 믿음이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렸을 그때에도 메시아를 향해서 끊임없이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힘을 주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이런 기다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들이 이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을 상실해버리고 나면 세상과 구별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대림절을 맞이하고 성탄절을 맞이하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이 기다림의 신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대림절과 성탄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똑같이 성탄절 박연세일을 즐기게 될 것이고요. 똑같이 이 대림절을 소비하면서 성탄일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 성탄절은 소비로 막 가득한 그런 성탄절이 될 겁니다. 그 성탄절은 욕망으로 가득 찬 그런 성탄절이 될 겁니다. 그 성탄절은 기다림의 설레임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김 빠져버린 그런 성탄절이 되고 말 것입니다. 19세기에 독일의 유명한 낭만주의 시인이 한 사람이 있는데요. 헬드린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거인들이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그 가운데 이런 식구가 하나 있어요. 제가 읽어볼 테니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깊이 사색하는 저 신이 역겨워하는 것이 있으니 곧 그것은 때 이른 성장이다. 이 한 구절을 표현 속에 때 이른 성장을 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거인들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마치 이것은 성경 속에 나오는 네피림을 말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 그들을 거인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했고 때 이른 성장을 했던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저는 성탄절을 온전하게 기다리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 교회의 모습,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어쩌면 때 이른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역겨운 존재가 되고 있는 거인들의 모습과 닮아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장차 오실 분의 시간이 있는 법입니다. 교회가 이 하나님의 시간을 믿고 기다릴 줄 알아야만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성탄의 빛을, 대림의 빛을 온전하게 나타낼 수 있는 것이지요. 교회이기도 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한가운데로 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세상보다 먼저 알아챌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식을 세상 속에 나타낼 수 있게 될 때에야 교회는, 성도들은 예언자 교회가 될 수 있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림절에는 우리 영신교회가 이 지역사회와 이웃과 이 세상을 향해서 바로 그런 예언자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실 메시아를 증언하는 그런 증인들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간절하게 메시아를 기다렸던 시므온과 안나처럼 우리도 예루살렘을 떠날 수 없는 것이고 성전과 분리된 삶을 살아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릴 때에 우리가 바로 그런 예언자의 교회가 되는 것이고 정인들의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뮌헨 출신의 기나 캐스텔라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운트 프레첼리 비더 싱글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그대로 번역해 보면 이런 뜻입니다. 갑자기 다시 홀로 되었을 때라는 그런 책인데요. 책 내용 속에 이런 내용들이 조금 나옵니다.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그래서 갑자기 홀로 되었을 때 어디로부터 우리들은 힘을 얻어야 할까? 심리학자인 이 캐스텔레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황금색 리본이나 분홍색 리본으로 바닥에 하트 모양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 안에 들어가서 앉아 있을 수 있는 크기라야 합니다. 지금 어떤 생각이 당신을 특히 슬프게 하는지를 살펴보십시오. 둘이 함께하면 좋았을 미래입니까? 아니면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그득해서 마음을 억누르는 어떤 구체적인 슬픔입니까? 하트 안으로 들어가 앉으십시오. 그리고 숨을 쉴 때마다 치유하는 에너지와 위로의 기운을 몸 안으로 받아들이시고 숨을 내쉴 때마다 그 좋은 에너지를 여러분들의 마음속으로 흘러간다고 상상하십시오. 그렇게 숨결을 느끼면서
잠시 머물러 계시다가 천천히 일어나시면 무엇인가 달라진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이 캐스텔레는 심리학자이기 때문에 이 하트라고 하는 상징물을 통해서 사람은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새로운 미래를 위한 힘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시므온과 안나의 하트의 장소는 어디였을까 생각해 보면 그곳이 바로 성전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오랜 세월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 성전이라고 하는 하트에 들어가서 끊임없이 새로운 힘을 공급받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을 바라보고 약속의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성전에서 새로운 힘을 공급받고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영신 성도 여러분, 우리들 모두에게도 이 새로운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우리들만의 하트가 필요합니다. 그 하트가 바로 다름 아닌 우리 영신교회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신교회가 바로 우리 사랑하는 영신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이 코로나의 때를 이겨나갈 수 있는 새로운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바로 그 약속의 장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흩어져 있다가도 다시 모여서 여러분들 이곳에서 힘을 공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조금 마음에 저어되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주중에라도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중에라도 나오셔서 우리 영신 성도들의 기도와 예배의 흔적들이 담겨져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을 공급받으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30편을 보면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더 간절히 기다립니다. 이 간절함과 사모함이 시므온과 안나에게 있었던 것처럼 이 대림절을 맞이한 우리들 모두에게도 사실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지 않는다고 해서 새벽이 오지 않겠습니까? 새벽은 똑같이 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새벽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던 파수꾼과 그렇지 않았던 파수꾼들이 맞이하는 그 새벽은 다를 겁니다. 그 새벽이 주는 향기도 다를 겁니다. 의미도 다를 겁니다. 그래서 삶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신앙도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도 다른 하나님이 될 겁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통해서 이 기다림의 의미를 생각하고 우리가 이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대림절을 보내고 성탄을 맞이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지 않아도 12월 25일은 오겠지만 이 기다림으로,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맞이하는 성탄은 전혀 다른 성탄절이 될 겁니다. 우리의 기대가 채워지고 설레임이 채워져 있는 성탄절, 우리의 기도가 채워져 있고 우리의 간절함이 채워져 있는 그런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2021년 이 성탄절이 우리들 모두에게 새로운 힘으로 가득 차고 이 코로나의 절망을 이겨내는 그런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으로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 성탄의 기쁨이 가득한 하나님의 축복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